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우리의 부활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야, 모든 게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죠. 저 안타까운 게 제가 정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되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그 분을 환송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례 예배만 치르게 해달라고. 그런 장례 예배만 치르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좀 살아계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좀 했으면 어떨까. 좀 불교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찌드는 그런 분이었는데 좀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멘붕이 오는 것이 아무리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이상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무슨 설교를 해야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말 복음만으로 끌어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 안 당기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일이 제일 또 지금 처음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는데 하필 또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솔직히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야, 이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이렇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고 그러면 느끼는 게 정말 저 복된 분이다. 저렇게 가족들을 위한 흔적이 있어요. 기도하셨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시고 같이 정말 그렇게 한 복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끌고 당기고 그래가면서 온전한 사람들로 또 자녀들로 세워놓고 그러고 가시면 항상 갖는 생각이 정말 복된 분이다. 정말 복된 분이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만약에 있으면 참 어떨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게 이 모습이라 정말 너무 어제는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고통이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육체는 낡아지면 버리고 가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육체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 주체인 영혼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게 그냥 그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낳았어? 마치 엄마가 낳은 것처럼. 생명은 그렇게 엄마가 낳아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시작되어서 육신을 입고 시작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고요. 이 육신은 잘 쓰고 놓고 가는 거지만 그러나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육신 잘 살다가 잘 먹다가 가면, 그러면 잘 살았던 거야,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산다면, 그잖아요. 그 마지막 그 보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 저분이 안 믿어서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서 내게서 찾겠대요. 내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 후회가 어제 얼마나 들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 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저분을 정말 보내드리면 참 축복된 그런 예배가 될 텐데,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이것들을 또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먼저 보내드려야 될 때가 오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순서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환송의 모습이 돼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어령 교수님이 그 이민아 그 따님, 이민아 따님이 공부를 정말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법 시험도 그냥 한 번에 합격을 했어. 한 번에. 그 캘리포니아가 제일 어렵대요. 미국 속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제일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연방 법원 판사까지도 하고 그랬던 분이고, 변호사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이잖아요. 이어령 교수라고 그래서 그분이 지성이 있다고 그래서 뭐 딸도 그렇게 뭐 똑똑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 뭐 대여섯 번 떨어지는 게 일인데.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넌 참 공부를 참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빤 내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한 줄 알아? 아빠 때문에 했어. 아빠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빠 때문에 그 받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민아 그 목사님이셨잖아요. 나중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많은 말들을 했대요. 계속 전화 통화로. 이어령 교수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분이에요. 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교회를 다니긴 했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잡으면 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대요. 전에는 아버지가 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민아 목사님이, 아빠는 내가 죽으면, 그때 많이 아팠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가 얼마나 슬픈 데가 되겠어요. 천국이 기쁜 곳이 돼야 되는데 슬픈 곳이 된다는 거야. 왜? 아빠가 오지 못할 곳이라. 아빠가 없는 곳이라 천국이 천국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면서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입양돼 가는 아기들, 입양돼 가는 아이들, 어느 정도 좀 자란 애도 있고 아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입양돼 가서 가는 아이들이 언니, 오빠 이런 말은 해요. 근데 열 몇 시간을 미국으로 가는데 그들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나와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게 큰 복이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본향이 있고 집이 있는데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이호령 교수님 전화로 계속 미국에 있는 따님과 통화를 계속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과 정말 그 즐거운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참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가족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가족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막 부둥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되는 것도 있고 원망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하고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별로 교제도 않고 대화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데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지만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도 온전치 못한 부모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요즘 세대의 문제가 뭐냐면 존경과 존중이 없대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그 옛날에 세종대왕, 이순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아버지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뭐에 좋냐면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내가 좋게 하기 때문에 배울 게 많아요. 마음이 정말 그렇게 선하게 정말 모든 걸 열려 있으면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배울 게 전혀 없는. 왜? 세종대왕을 어떻게 만나요? 이순신 장을 어떻게 만나요? 뭐 톨스토이 같은 사람. 뭐 저기 뭐 옛날에 뭐 아브라함 링컨이요. 뭐 이러면. 근데 흠이 없어서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흠이 없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흠을 찾지 않는 거예요. 뭘 찾아요? 계속 장점을 보는 거죠. 장점을. 좋은 점을. 그러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곳에 앉아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었지만 근데 그래요. 우리가 디펜던스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의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인디펜던스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독립하기도 힘들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의존을 하자니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뭐냐면 인터디펜던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인. 내가 서로 내게 이렇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가족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우리 온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는데요. 저것이 와갖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냥 힘이 되고 그냥 옆에서 짓궂게 막 이렇게 해도 저는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받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창세전부터 미리 하신 우리들을 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몸을 찢으며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지고 당신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당신의 의를. 그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우리 허물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다 담당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뭐 했어요? 의문의 쓴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또 뭐예요? 악한 것에 대한 승리를. 십자가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인가 보면 우리의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어버리셨대요. 당신의 십자가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정말 노예, 죄인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돼요? 또 관노비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 죄수들이더라고요. 죄수들. 노예된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그랬잖아요. 신라 때부터 아주 저도 뭐 김씨라 신라 때부터 골품제도 내려온 것 자체가 아주 악한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 민족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에 50%가 넘었어요. 50%가 노예가. 양반은 5%밖에 안 됐는데 그 5%가 이 조선의 백성의 절반을 노예로 삼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퇴계 이황 같은 돈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존경스러운 유학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요 노예를 367명을 남겼대요. 노예 증서를. 장혜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관청이라는 거예요. 왜? 절반이 다 노예니까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이 도망치면, 노예되지 않으려고 도망치면 어떻게 해요? 추노꾼들이 쫓아가서요 목을 베버려요. 목을 베버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잔인했어요. 무슨 유학자들, 무슨 말이 좋죠. 얼마나 악랄했는데. 그 노예라는 게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노예 그런 죄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특히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뭐 그냥 성노예까지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이건 산 것도 아닌 짐승 같은. 그리고 도망치면 쫓아가서 죽이고, 죽어야 사는 게 아니죠.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그런 노예라는 거. 우리가 뭐예요? 죄의 노예예요. 마귀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그 사망 권세 아래 메어둔 거예요. 사망이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더 이상 마귀는 아무 효력도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그 마귀는 뭐예요? 그냥 포로예요. 포로.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켰대요. 골로새 4장에 보면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켰다는데 무기를 다 뺐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보면 뭐예요? 그냥 홀딱 벗겨서 놔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표나고. 그렇잖아요. 뭐 빤스라도 입혀놓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예? 홀딱 벗겨서 그러고 우리 속에다 갖다 쳐놓고. 예? 아무것도 못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귀의 모든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올레디와 나댓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는데 뭐가 아직 남았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여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그때가 온전한 V데이, 빅토리 데이가 남았어요. 지금은 뭐 디시전 데이예요. 그 속에서 빅토리 데이까지 가는 거예요. 디데이에서 V데이로 가는, 옛날에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그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전세를 꺾어버렸어요. 독일의 전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게 디데이예요. 노르망디 그 상륙한 날이. 그 완전히 꺾여서,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당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1년, 그 1944년 6월 6일 날, 1944년 6월 6일 날 디데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노르망디를 상륙해서 그때부터 이제 역전시켜 나가서 거의 모든 전세가 다 꺾였는데, 그렇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계속 친 거예요. 치고 쳐서 들어가서 어디 1945년 5월 8일 날 그 베를린을 함락시켜 버리니까 그때서야 모든 게 종식이 된 거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언제? 디데이 때. 마귀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증거로 누굴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왜? 우리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가만히 보면요, 참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멀쩡해요. 몸은 멀쩡한데 악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막 그 속에 들어와서 그냥 막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사진은 멀쩡하고 잘생겼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보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 그러잖아요. 몸이라도 멀쩡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하루 세 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내게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 때도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뭔 얘기를 하면 같이 받아서 얘기해요. 같이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멘붕이 오더라고요. 뭐지 이게? 멀쩡한데 그렇게 한순간에 막 헛소리를 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내게 주신 그 삶도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다 받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육신은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이라는 거.
물이라는 것이 H2O예요. 산소 하나에 산소 원소 하나에 수소 원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붙어서 산소를 이루는데 이 산소를 이룰 때 산소도 결합의 각이 있어요. 104.5도라는 결합의 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결합각 때문에 무엇과도 잘 섞이는 거예요, 물이. 그러잖아요. 뭐 기름과는 안 섞여도 커피로 끓여서 마시고 티를 끓여서 마시고 뭐 밥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아주 찰지게 되고 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결합각도가 있기 때문에 104.5도라는. 근데 이게 결합각도가 이렇게 결합각도가 틀어져 버리면 180도로 틀어져 버리면 이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영하 10도, 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도 거기서도 증발이 된대요. 그럼 고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도 증발이 된다니까요. 사라져 버린대요. 결합각도가 틀어지면. 그런데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도 증발이 돼요. 결합각도가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요 증발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의 실제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풀의 꽃 같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풀의 꽃 같다고요. 풀의 꽃은 뭐예요? 잠깐 피다가 짖잖아요.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잠깐 있지만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 순간이면 싹 사라져버려요. 말라버려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물로 돼 있다니까요. 70%가 물이라니까. 뼈가 좀 있지만 뼈도 있고 뭐 이게 살가죽도 있지만 70%가 물이에요. 물.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 실제인 줄 알고 여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게 건강해야 되고 잠깐 사는 삶인데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찰나예요. 순간이잖아요. 영혼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짧은 순간이잖아요. 찰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다 걸어요. 여기다 목숨을 다 걸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해 주셨건만 그걸 알면서도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충성을 해야 되나 내가 저걸 믿어야 되고 내가 저걸 위해서 내 삶을 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순간의 찰나를 잘 살면 뭐 할 거고 그 순간을 대접받고 살면 뭐 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영혼을 붙들고 가야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이 몸속에 있는 영혼이 참된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 영혼을 가꾸는 일을 내 영혼을 잘 가꾸어서 이제 곧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를 준비하는 삶.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그 오라비의 동생들인데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들이 말하기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대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젠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오라비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근동 지역의 계절이요 엄청 덥잖아요. 계절이 아니라 날씨가. 여기에서 나흘이면 완전한 절망이에요. 다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이미 그냥 다 냄새가 나고 다 풀어지고 뭐예요? 그 육체에 수분이 다 빠지고도 남았을 70%의 육체의 수분이 다 빠지고도 남았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죽게 내버려 뒀냐고.
주님 다 하시면서 더 빨리 좀 오시지. 근데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25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일부러 늑장을 부리면서 늦게 도착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돌을 굴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나흘이 돼갖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굴립니까? 라고 막 할 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산 사람처럼 부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살아서요. 수족을 동인채로 울고 나오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께서 그냥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거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부활이 이젠 너희 거야. 할렐루야.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단순히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셨다면 그 뭐 능력만 보여주려고요? 그 기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나와. 그잖아요. 그 기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기적 좋아하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 막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장정만 여성과 아이까지 다 따지면 2만이 넘는 숫자를 먹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보통 일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추종하고 그를 왕을 삼으려 하는 건 너무 기가 막히는 걸 봤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산으로. 왜? 자기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왕이 되려고. 그래서 여기서 교회 팻말을 딱 붙이고 이제 정말 교회를 2만에서 10만으로 10만에서 막 20만으로 20만에서 뭐 여기도 무슨 교회처럼 막 60만으로 늘려놓고. 그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의 영광을 받고 거기서 막 뭔가 번창해 나가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생명의 떡이 되려고. 할렐루야. 그분이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너희는 뭘 보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나를 먹는 자는 산대요. 할렐루야. 나를 먹는 자는 산대요. 예수님께서 많은 정말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막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뭐 있어요? 뭘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 잠시 해야 될 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한다고 잘 살고 아둥바둥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고 못 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만 전하던 바울이 굶어 죽었어요?
예? 베드로가 굶어 죽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굶어 죽이셨어요? 내가 다 예?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카드 얘기했지만 예? 내가 남의 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뭐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옷도 사고 그렇게 사입고 다니면 저 목사님이 미쳤나 그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운유가 제 카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쓰고 다녀요. 어느 때는 뭐 저 편의점도 갔다가 어느 때는 또 식당도 갔다가 예? 그러면 툭툭툭툭 보면 이게 휴대폰이 툭툭 떠요. 이놈이 또 썼네. 이놈이 또 썼네. 근데도 불구하고요. 뭐 마음이 기뻐요. 별로 이렇게 아이고 잘 됐네. 또 먹었네. 예? 아픈데 어떻게 예? 또 먹었네. 대견하네. 막 이러지. 예? 그거 갖고 막 뭐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게 정말 주신 카드가 예? 적어도 뭐 몇 조 원 정도의 카드를 그 한도가 있는 카드를 주신다면 우리가 뭐 백화점도 살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만 예? 그렇다고 내가 백화점 거 다 산다고 내가 다 입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요. 모든 게 이렇게 그런 어떤 한도가 없으면 욕심도 별로 없어요. 왜? 얼마든지 내가 편하게 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그 고아들 예? 그 비행기 타고 그렇게 정말 그 가는 아이들 예? 그래서 언니 그러면서 막 울고 손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안 떨어지려고 예? 너무 불안하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그잖아요. 엄마 아빠도 없는데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드니까 언니 오빠 막 이러가면서 막 손잡고 있는 아이들처럼 예? 둘 다 팔려가는데 아니 팔려가는 건 아니죠. 둘 다 이렇게 가는데 무슨 능력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내 딸이라.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는 그런 정말 복된 삶, 좀 믿음의 삶, 믿으면 예수님이면 되냐고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면 다 돼요.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어떤 세상? 카톨릭의 세상을. 예? 죽을까 봐 막 그렇게 급급했던.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뒤집더라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뭘 갖고 있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 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엎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권세 있는 또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살려내는 또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